오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4명이선가 이게 들거들을 이렇게 오게 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9절과 이렇게 되죠. 여기에는 보면은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기도 한데 좀 더 얘기하고, 그래서 서론에 예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보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거를 같이 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이 현 시점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 현실적인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몇천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읽었던 주일 읽었던 말씀 같은 경우도 그 이사야 시대에 일어난 거 뭐 6, 7세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세기에 일어난 게 그게 뭐냐면은 6, 700년 후에 성취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믿음이라는 걸 볼 때 어떻게 많이 봐야 되냐면은 지금에 있는 거 가지고 말하는 거는 그게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뭘 봐야 되냐?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같이 봐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과거, 현재, 이게 미래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일어난 거나 갈등이 일어난 거나 이거를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같이 봐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또 인도받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성도들이랑도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제일 힘들어요. 현실 부분 가지고는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 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계획까지 그거를 같이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같이 보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같이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럼 저도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 집이 다 믿는 집안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 근데 뭐 장인 만나는 얘기를 주에 아까 예배 시간 좀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장인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같이 있겠냐. 내가 얼마나 이 양반이랑 내가 같이 살겠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절에 뭐 한두 번 오는 건 정도인데, 뭐 내가 뭘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못하냐, 뭐, 내 생각에. 예. 술 자시는데 그거 같이 그거 하지 못하냐. 그리고 뭐 시우 태어나고 얼마 안 해서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때는 뭐 알지는 못했지만 아니 그 시아가 뭐 5살 때인가 이때인데 이 장인이랑 만난 게 한 6, 7년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6, 7년 후에 돌아가신다 알았으면 내가 훨씬 더 잘했었을 거죠. 훨씬 더. 근데 그건 몰랐어도 뭐라 생각하냐? 아니 이분이 신앙생활 앞으로 할 거고 또 나랑 관계도 좋아질 거고 그 속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에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요. 미래를 안 보고 오면은 지금 말하는 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의 미래를 대한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못 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어느 정도 비춰보고 지금 이거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게 대부분 많다니까요. 지금
기회 아니냐? 지금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것만 가지고 말하고 이게 계속 되는 거냐?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나 축복을 못 누리게 된다. 오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그 침대에 들여다가 올 때 뭘 봤냐? 이거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들이 치유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뭐 했냐면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침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입으라. 그리고 치유를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같이 봐야 된다니까. 아니, 교회의 미래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고 이걸 봐야 돼. 얘기를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계속 뭐 하냐면 불신앙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근데 이들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원래는. 여기 지나가는데 이거 얼마 걸리지도 않아, 원래는 사흘길이면 가는 길이에요. 바다씩 얻으면 사흘길 가서 지나가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가나안 땅 들어갔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길이니까 물이 좀 없을 수도 있고 목이 많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꽉 다물어야지. 사실은 이 꽉 다물어 불신앙하지 말고 오망불평하지 말고 사흘길이라 그러면 굶어가도 괜찮다니까요. 원래는. 그잖아요. 굶어가도 괜찮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잖아요. 왜요? 가나안 땅을 못 보고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간다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안 붙잡은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껏 아직도 못 나와서 뭐냐, 다시 돌아가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를 지금도 성도들은 똑같이 사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한테 큰 믿음이라는 부분이 이건 거예요. 이들이 이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얘 무겁다, 가볍다. 그게 아니잖아요. 얘를 데려다가 예수님만 만나면은 치유된다. 근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갈 상황이라고요. 남의 집이지만 뜯자. 내 집도 아니지만. 보상하면 되지. 그런데 뜯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뜯고 보자. 하나님 하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 믿음 가지고 뜯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막 지붕을 뜯었으니까 먼지가 얼마나 날리겠어요. 우리 집에도 어제 나는 교통사고 난 줄 알았어. 바당팡팡팡 부서지더라고. 뭔가 보니까 뒷집이 뜯고 있는 거야. 또 뭐냐면 이제 그 빌라 이제 조그만한 단독주택들을 부셔가지고 이제 빌라를 질 모양이야. 그러니까 막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문을 꽉 닫아야겠다. 먼지 날리니까. 아니 여기 이 먼지 날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칠 생각을 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니까요. 아이씨,
왜 지붕을 뜯고 난리야. 먼지 날리게. 내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짜증 안 나겠어요? 요즘에 나도 막 어쨌든 우리 애들한테 새들어 사는 느낌인데 집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지네들이 소리쳐. 그게 뭐냐면은 아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짜증으로 본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제 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잘 안 보이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돼. 가만히처럼. 가만히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침상에 누운 병자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게 전혀 수고스럽지가 않아요. 왜요? 이들은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 힘들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 밥 먹이는데 사랑이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잖아요. 원래 이 여자들은 다들 게으르던 사람들인데 결혼해서 애 낳아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뀐 거라고요. 사실상 지도 밥 안 해먹는 인간인데 지는 안 먹어도 애들은 먹여야 되니까 그거 하잖아요. 우리 집엔 또 밥을 철저히 찾아 먹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께서 예수께 가면 치유함을 믿은 이 사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으로 행정수도인데 여기 돌아왔을 때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들을 데리고 보통 4명은 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침상이니까 침상에 이렇게 들떠 있으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근데 한 명씩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운 길이 또 아닌데.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들고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내리는 것도 그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누군지는 정확히 밝히진 않는데 어쨌거나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가 수고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 오는 과정이나 집을 뜯는 과정이나 이게 수고스럽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헛수고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럴 때 이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마찬가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시라고요. 뭔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놓고 그리고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꼭 중풍병자가 치유된다 할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질병이 꼭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적인 역사는 일어난다.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 기생 나학과 같이 이 기생 나학 같은 경우도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여리고성은 반드시 망할 건데 멸망당하고 난 여기서 죽을 운명인데 저 두 정탐꾼을 숨기고 저에게 얘기해보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실을 말해보자. 그래가지고 응답의 문이 열렸잖아요. 또 뭐냐면 이 룻 같은 여인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거기서 어머니 이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은 내게 저주가 임한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걸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오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예수님의 족보에다 집어넣는다. 그걸 통해서 메시아의 응답을 이게 바로 희생이고 복음 깨달은 자의 복음 가진 자의 헌신이라. 헌신.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성령충만 받아야 되지. 어떻게 이 룻이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조금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복음 가진 헌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 이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알고 기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음으로 하는가, 소망 가지고 하는가, 사랑 가지고 하는가 자꾸 점검해 봐야 돼. 근데 잘 안 돼. 그럼 나도 뭐 아까 얘기했던 장인이랑 같이 술 마시는데 나 술 먹는 거 자체도 잘 이게 안 맞는 사람인데 분위기도 잘 나는 안 맞거든요. 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근데 그 앉아 있는 게 쉽냐고. 쉽냐고. 안 쉽다니까요. 아니, 술주정 하면서 날 갈구는데 나는 도대체 못 보던 거 우리 아버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신학교 갔는데 저 친구 하나가 야 얘는 나는 먹지도 않으니까 뭐 술 먹고 와가지고 꼬장을 피는데 온놈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끝까지 싸우고 두드러 맞으면서 악을 쓰면서 그러대요. 야, 너 진짜 너 술 어디서 배웠냐 너. 아버지 장모님한테 못 배우고 친구들한테 배워. 이상한 거 배웠더라니까요. 근데 그거 한번 보고 장인 두 번째 보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이해 안 될 건 또 뭐 있어 그냥 그런가 보지. 조금만 앉아 있으면 되는데 오늘 조금만 앉아. 많이 앉아 있지도 않았어. 뭐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나를 그거 하지도 않더라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헌신에는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풍병자가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죄로 인하여 중풍병에 걸린 걸로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해 신학자들이 앞에 거라사인 귀신 들린 거랑 이거랑 이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그 동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와 재앙이 그 정신병으로도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 오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일까? 나를 주님이 이거 이해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신다고요. 뭐라고 하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우리가 죄인이 애들 같은 경우도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으면은 구석에 처박혀. 방에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미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떨림 이런 게 있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진상짓 한 거예요. 자는 얘기하면 지붕 뜯어가지고 내리면은 그거 흙집인데 흙 날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원성을 했게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짜증낸 사람도 있을 거야. 나 같으면 다 적어놨을 것 같아. 누가 짜증내더라. 그거 집주인이 소리 지르더라. 이렇게 써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민망해.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원성 또 불편하게 되고 예수님도 불편하게 되고 근데 그 뜯어놓는 과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원스톱으로 이렇게 원스톱으로 뭐 이렇게 종이 뜯듯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막 뜯고 막 날리고 막 그 지프라이 같은 거 막 날리고 막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워서 달아 내려오는 놈도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보면은 자기도 미안한 마음 들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내 제사함을 받아라. 제사함을 받으라.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온 질병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도 원죄라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을 주시죠. 근데 이 말에 이 제사함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여기에 서기관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서기관들은 와서 먼저 앉아 있고
병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못 받아들이고 오늘 이 먼 길에서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병도 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와졌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뭐냐면은 믿음의 좋은 위치에 있는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뭐냐면은 그걸 적어가지고 또 기록물들을 적어놓기도 하고 성경과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 할 때 시비 걸려고 그리고 예수님께 뭐 하냐면은 저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 고치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요. 하나님 능력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이 상황에 이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기도하면은 거기에 은혜가 보이고요.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이렇게 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은혜가 안 보여요. 오늘은 이들은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 중풍병자 얘를 데려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러 가자.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확장되어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서기관들은 시비걸로 가자. 그거는 아니 죄사함에 대한 또 질병 고치는 거 보면서도 전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세에 따라 은혜를 입기도 하고 은혜를 못 입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못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 얘기를 해.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이 유대 종교의 수구 세력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할 수 있는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하나님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언에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또 우리 주일 말씀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죄의 짐을 그리고 갇힌 것을 해주고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말씀을 얘네들은 기록하고 보관하면서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기서 온 병자나 거기서 온 그들은 알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두 번째로 서기관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 이 생각을 아시고 너희들이 악한 생각을 한다. 악한 생각.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은 어디서도 은혜 못 받아. 근데 우리는 어디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고 축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은혜 입어요. 은혜 입어. 환경과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말과 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는 말과 병이 나으란 말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으라. 이 둘 다 불가능한 일이라. 불가능한 일. 이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제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면이라.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제사하는 이 권세를 권능을 주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사함 받으라 얘기했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성모독이다.
예수님 꼬투리 잡았으니까 저 이제 갖다 쳐놓을 수 있겠다. 이걸로 깨달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우리는 여러분들은 마음의 자세를 하나 딱 가지셔야 돼. 뭘 자셔야 되냐? 나는 어디서도 감사하고 살 수 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거를 꼭 가지셔야 돼요. 저희 가면 좋고 여기 가면 안 좋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저희 가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디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 도망가지 말고 집 나오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니까요. 피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 왜 좋냐? 여기서도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동등된 신부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심하라 하는 거는 마음을 내려주시고 이제는 육신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위로받고 힘들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죠. 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도 특히 위로받아요. 위로받아요.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넌 소중하다라고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넌 귀중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야 돼. 사역자한테 들어야 되고, 부모 형제간에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까 이 거라사인 귀신들에게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시대에 들어가니까 가게 부탁하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것도 보면은 이 죄에다가 이 질병에다가 떠나가라. 가라는 똑같은 말이죠. 뭐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의 믿음을 알고 하나님 응답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저주를 떠나보내야 돼. 이 저주 떠나갈지어다. 가난케 하고 무능케 하고 싸우게 하고 갈등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이 더러운 사단의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뭐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죄와 저주는 물리치고 그리고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 무리가 보고 두려워 이르되 이런 권능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무리들이 제자들과 차이가 있죠. 무리들은 이 권능을 보고 이게 사람에게 주신 권능을 보고 놀라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죠. 와, 이분이 바로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베드로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렇게 고백해야 도마와 같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런 권능이 일어나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제자는 이제 가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 삶은 오늘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처럼 우리도 어쩔 땐 갈 때도 있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도전해야 될 때도 있고 시간표 따라 상황 따라 인도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자꾸 치유 역사 일어나요. 이 믿음의 역사를 내게 체험하고 내가 이거 누리면은 그게 반드시 옆으로 전달되어져요.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이거를 그냥 두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막 사람들이 좀 막
제자들 좀 그렇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특징 보니까 애들이 오니까 어때요?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아마 이거 뜯었을 때도 제자들 한 소리 한 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이씨 눈에 들어갔잖아.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기쁜 거죠. 여주중 여인이 옷 만졌을 때도 예수님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리고 이 고넬료가 왔을 때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꼭 칭찬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너희가 그거를 믿음으로 인도받아. 믿음을 너희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정에, 가문에, 현장에 나타내 증인이 되라.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나타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은혜돼요. 그냥 개척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성장되어져서 많은 개척들에게,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축복 속에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작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의 세 가지 색깔 가지고 복음 때문에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을 때 그때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다. 많은 힘을 얻게 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달라진다니까요. 삶이 달라져. 삶이 달라져.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또 현장에서 또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을 보며 불신앙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 후대가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가정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